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강사님 말씀 이어져 나가리라 믿습니다. 강사님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주로 서울 근교에 한 700-800m 되는 산들을 번갈아 가면서 혼자서 등산을 합니다. 학교 일을 책임 맡고 보니까 한참 등산을 못한 게 생각이 나서 지난 5월 어느 한 주말을 일부러 비워 두었습니다. 어느 산을 등산할까 생각하다가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많이 올랐다는 팔당댐 부근에 예봉산을 등산하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평으로 나가는 행락객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전날 배낭을 다 챙겨 놓았고요. 아침 기도를 마치자 아침 6시쯤 등산을 출발하려고 배낭을 챙겨 놓은 배낭을 메고 스틱 챙겨 들고 등산화 신고 그리고 막 현관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관 앞에 서서 대기질 웹을 열어보았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실외 활동 자제할 것, 가급적 실내에 있을 것, 빨간 글씨까지 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등산을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습니다. 산에 가면 보통 5-6시간 머물게 되는데 건강에 좋자고 등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쁜 공기 제 몸에 채울 이유가 없어서 메고 있던 배낭 다 원위치 시켰고요. 문 꼭꼭 걸어 닫고 그날 하루 종일 집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묶이고 말았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제일 힘든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지난 40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을 꿈에도 그리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참고 이기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만 못 들어간답니다. 하필이면 가나안 땅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지점까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오게 하더니 그 앞에서 하필이면 거기서 못 들어간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모세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가서 깃발만 꽂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 수많은 전투 경험과 무예를 익혔던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으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기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보산 정상으로 모세를 인도하셨답니다. 느보산은 835m, 비교적 높은 산이지요. 그림처럼 펼쳐지는 느보산 정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시더니 그 전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저 정상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기 하늘 색깔하고 땅 색깔하고 만나는 그 지점 정도에 지금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내려가서 요단강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답니다. 모세야 멋지지, 아름답지. 그런데 나는 저기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참고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왔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말이 절로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표정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기세인데 저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모세도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단 하루쯤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저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 젖은 기도가 펼쳐집니다. 그 기록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3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 눈물 젖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고마해라, 됐다봐. 그걸로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그런데도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그 억울하고 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모세가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지난 사흘 동안 했던 것처럼 3번의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인생의 마지막 날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예고와 모세의 간절한 눈물 젖은 기도, 하나님의 거절, 그리고 바로 모세가 3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게 31장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32장 설교가 끝났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바로 축도하고 빨리 집으로 가게 하면 좋은데 또 긴 찬양하잖아요. 모세는 같이 찬양한 게 아니라 다 손들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신명기 32장의 기록입니다. 찬양 끝나고 축도하잖아요. 예배가 끝났으니까 축도를 하는데 그게 33장의 기록인데 축도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축도가 길었는지 이스라엘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니 한 지파를 위해서 다 축복기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통틀어서 축복기도까지 한 내용, 이것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도 끝났고 그렇게 해서 집회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호련히 세상을 떠난다. 이것이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우리도 참 지금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코로나 지내고 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은행에 대출받고 오랜만에 정말 큰맘 먹고 집을 샀는데 은행 이율이 얼마나 지금 올라가는지 그거 이자 갚기도 버거워서 한숨소리가 나도 모르게 절로 나오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승리하려고 하면 그 어려움의 시간에 모세가 어떻게 승리했던가 그 비결을 알아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그 비결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억울한 순간, 이런 분통이 터지는 순간에도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전혀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33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것이 답이었구나. 모세는 자기 기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답니다. 대장 노릇하지 않고요. 주인 행세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았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직대면에서 그 말씀을 받아 생생하게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기에 그 힘든 광야길을 넉넉히 헤쳐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란 사람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이 창세기 7장 말씀은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이 할 때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된 게 있죠.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해서 뭐라고 쓰죠? 교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공동체였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거기서 적어도 모세는 그렇게 귀한 역할을 했으면 좀 대접을 받아도 괜찮고요. 대장 노릇 좀 해도 괜찮고요. 주인 행세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장 노릇 하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여기도 어쩌면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했습니다. 1등 한 번도 놓친 적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친척들이 공부 잘한다고 소식 듣고서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서 중학교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요. 장학금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잘 유지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들어갔답니다. 대학에 가서도 장학금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거의 올해 일을 깔았고 그리고 4년 동안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했답니다. 성적 좋죠. 실력 있죠. 바로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밤새워가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그 분야에 일가견을 이루신 분들이 있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밤새워가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이만큼 이루고 살고 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장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삶의 연장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수만 가지 은혜를 떠올리며 왕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살게 하여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이지요. 시편 말씀은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송의 내용이자 기도의 내용이고 선포되었던 말씀의 내용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시편의 예배 공동체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 하는 히브리어고요. 야 하면은 반말하는 야가 아니라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훼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말라크는 다스리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말라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뜻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남편하고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남편이 주간 중에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이번 주간은 권사님 혼자 나와서 슬픔 가운데 눈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목사님이 선포하십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권사님 뭐라고 답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사업의 문제 때문에 안수의 집사님이 지금 작정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합니다. 집사님 뭐라고 답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즐겨 부르는 찬송을 한 곡 들라고 한다면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송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트비 뱁콩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1901년에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뉴욕주에는 에팔라치안 산맥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 부근에는 원시림이 우거져 있는데 아마도 그 부근에서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아침 기도를 마치고서 산책을 나갈 때 가족들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다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면서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41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책상에 최근에 쓴 찬송시 한 편이 깨끗하게 정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6절로 된 찬송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산책 나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남편이 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서 가족들이 합의를 해갖고 이 찬송시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그의 친구인 프랭클린 셰파드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지금 현재 85개 국어로 번역되어서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이 되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목사님 찬송 가사만 읽지 말고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 그럽시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을 가만을 빛난 것 망망한 바다
찬송 한 절 더 있는데요 하는 권사님 표정 지으시는데 그것은 우리 집에 가면서 부르는 걸로 하십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찬송 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이 찬송 가사는 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말 찬송가는 3절로 되어 있을까요?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라고 하죠. 연합감리교회에서 찬송가를 개편 작업을 하면서 6절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지 3절로 축약해서 실었습니다. 우리말 찬송 가사는 감리교 목사이죠. 그리고 소설가였던 바로 전영택 목사님이 이것을 번역을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실려진 찬송가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가 되었습니다. 6절 가사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를 찬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원곡의 3절 가사가 그런 내용을 전해주는데요. 원문의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All let me never forget. 우리 결코 그거 잊지 말자. That though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비록 악인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비록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만,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그 사실을 모세가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내 인생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나는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스리고 계시니 더 좋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었기에 모세가 두 손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벌떡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가장 긴 설교죠.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바로 그 두 번째 설교의 첫 부분 서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회중들이 다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모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강단에 올라갔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어떤 말로 설교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흔히 쉐마 합니다마는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쇼마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고요.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주목 이런 뜻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쉬는 시간 다 지난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수업하려고 들어왔는데 선생님 온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장난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주목 이러잖아요. 이때 쓰는 단어가 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 드려야지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딴짓했다가는 딱 혼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남자분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군대말로 제가 번역을 해드릴까요? 쇼마라고 하는 말을 군대 용어로 번역하면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남자분들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밤 9시면 점호를 해야 점호가 끝나야 지침에 들어갑니다.
점호가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신 상태는 온전한지, 모든 준비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정리정돈도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 끝나야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9시에 점호인데 7시부터 열심히들 다들 준비합니다. 청소하고 총기 수입하고 전투화 닦고 딱 이게 각을 잡아서 개놓고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모두 다 점호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데 한 친구만 네모반에 벽에다 딱 기대고 발 쭉 뻗고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서 혼자 낄낄대고 앉아 있습니다. 제대 보름밖에 안 남은 고참병장. 지금 아무도 건들지 않는 친구입니다. 점호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번사관인 소대장이 딱 들어오더니 주번사령인 중대장이 딱 들어오더니 동작 그만! 딱 그러면 내가 아무리 지금 중요한 점호 준비를 하고 있어도 그것 멈춰야 되고요. 지금 드라마에서 아무리 재밌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도 텔레비전 끄고 벌떡 일어나서 지휘관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 이게 동작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쇼마가 그런 뜻이죠.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 말씀 잘 들어야지.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내야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인생 걸어가야지 너희 인생들이 세워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랗게 말씀이 연결되죠. 기다랗게 말씀이 펼쳐지지만 말씀을 요약하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제발 부탁하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는 중요한 선언 한 가지가 나오죠. 세상의 민족 따라 문화 따라 그리고 환경 따라 간섭 따라 어떤 사람들은 긴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그걸로 대패로 깎고 톱질하고 이렇게 사람 형상을 만들더니 지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나무 토막 사람 형상 만들고 지가 만들어 놓고 그거 딱 세워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그 앞에서 새벽부터 빌고 있더랍니다.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는 큰 돌멩이를 지게다 지고 오더니 그것 부려놓고 정으로 찍어서 석 달 여러 동안 정으로 찍어갖고 사람 형상 딱 대충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쥐가 석 달 여러 동안 찍어서 만들어 놓은 돌멩이 딱 세워놓더니 그것이 복준다고 새벽부터 그 앞에다가 배 깎아놓고 사과 깎아놓고 그 앞에서 빌고 있더랍니다. 그것들 다 가짜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힘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이시다. 그걸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확신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섬길 때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한 신신을 내가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생각 전부, 너의 정성 전부,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분이 오늘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 섬길 때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저의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 잘 드린 것입니다.
우리 첫날 좀 설명드렸지만 마음은 여기 앉아 있고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은 밖으로 지금 한 바퀴 돌고 어제 저녁에 9시 5분에 끝났으니까 오늘도 9시 5분에만 끝나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오늘 반은 보겠다. 지금 그러고 앉아서 그냥 시간 때운다고 그게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전부, 뜻 전부, 생각 전부, 정성 전부.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도 가능하면 옥탑은 낮추지 마십시오. 나 같은, 이거 힘들잖아요. 나 같은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찬양도 소리만 높인다고 좋은 찬양 되는 것입니까? 정말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 찬송하는데 생각 따라, 생각은 딴 것 하고 있고 입술만 따라서 목사님 따라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 마음 전부, 뜻 전부, 정성 전부. 환경 따라 예배드리지 말고, 기분 따라 예배드리지 말고, 내 편리함 따라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장로님들 빼고 남자분들은 오늘 저기 교회 안 나올 이유 한 200까지는 됐을걸요. 오늘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해. 또 오늘 일들이 어려운 일들만 하고 다 막 신경 쓰고 오늘 막 신경질도 부리고 하다 보니까 우선 내 마음이 안 편해. 그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 나올 이유를 대면 200까지는 더 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까지를 다 뚫고 여기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만 빼고 우리 남자분들에게 박수 한번 하십시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승리하고 나왔는데 여기 앉아서 어제 저녁에 봤던 영화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내가 여기 교회에 앉아 있는지 직장에 있는지 집안에 있는지 비몽사몽간에 너무 피곤해갖고 눈꺼풀이 감길라 말라 해갖고 여기서 1시간 앉아있다 간들 온전한 예배이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전부, 뜻 전부, 힘 전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랍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날까지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너 혼자 그 은혜 누리지 말고 그 사실을 네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어라.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단지 우리 집에서 자라는 딸과 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들과 딸도 포함되고 부모님도 포함되고 형제도 포함되고 친구도 포함되고 이웃도 포함되고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전도의 책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꼭 전도가 아니라도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주신 분, 그 은혜를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는 영화가 1년에 수백 편의 영화가 쏟아져 나오죠. 영화 제작자들은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등급에 따라서 흥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히 등급을 매기는 단체는 굉장히 힘이 있는 단체겠죠. 신실한 크리스찬인 테드 베어 박사가 책임자로 있는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단체에서 미국의 모든 영화의 등급을 매깁니다. 이분이 우리에게는 복음성가 가수로 알려진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과 공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전해주더군요. 미국의 아이들이 24시간 중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데이터를 냈는데 그중에 특징적인 것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21분밖에 안 되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부모들은 오후 5시 되면 칼퇴근하고요. 그리고 썸머타임까지 만들어가면서 해가 있을 때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놓고 썸머타임까지 만들어서 가족들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왜 21분밖에 안 될까? 설명은 그렇습니다. 아빠는 옆에서 텔레비전 보고 아들은 옆에서 게임기만 하고 그렇게 있는 것 말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진지하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 이것을 따져서 그게 하루 21분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미디어, 텔레비전, 컴퓨터, 게임기, 스마트폰 이런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10시간이 넘더랍니다. 미국은 18세부터 성인으로 치죠.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 따라서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 전 17살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전제를 할 때 미국의 아이들이 17살 될 때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통계를 내놓았는데 교회에서 보낸 시간은 약 800시간,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은 약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11,000시간, 미디어 앞에서 보낸 시간은 63,000시간이더랍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들 대단한 프로그램을 한들 63,000대 800이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될 것입니다. 미디어 속에 좋은 콘텐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딸하고 앉아서 함께 보기 낯뜨거운 장면이 컴퓨터 클릭 3번만 하면 모니터에 딱 나타나는 세계가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아이들의 혼을 빼앗아가게 부모가 이제 게임 그만해라, 컴퓨터 그만해라 하기 전까지는 지 스스로 끄는 법이 없는 게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혼수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처럼 아들이 설날 집에를 애기 데리고 왔는데 손주가 뭐가 골이 났는지 애가 막 앙탈을 부르면서 때를 씁니다. 지 엄마가 뭐 애를 달래려고 진땀을 흘리는데 애가 진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가 좋아하는 과자 주면 그대로 내팽개쳐 버리고요. 장난감 주면 장난감 내팽개쳐 버립니다. 뭐 시부모님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막 해서 막 애를 달래려고 애를 쓰면 애일수록 더 애가 때를 씁니다. 그때 지혜로운 할아버지들 어떻게 해야죠? 먼저는 애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만화 영화 찾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만화 영화를 딱 스마트폰도 좀 화질이 좋은 걸로 딱 틀어갖고 애 앞에 딱 들고 서 있으면 막 바로 전까지 떼쓰고 눈물 막 담고 난리법석 피우던 애가 눈물 딱 그치고 히히하고 웃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세계죠? 이게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그 안에 애들의 혼을 빼앗아가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컨텐츠만 있으면 교육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혼을 빼앗아가고 영혼을 좀먹는 그런 컨텐츠들로 가득 도배되어 있는 세계가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딸이 성적이 좀 떨어지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딸이 교회 가기 싫어하고 아들이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에서 피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800대 63,000이라 할지라도 반대로 이야기하면 깨어있는 부모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것이죠. 모세 억울한지는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모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만큼 가나안 땅을 꿈에도 그렸던 사람 어느 누구도 없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벌떡 일어서게 되면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것은 다 가능해진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에 모세가 벌떡 일어섭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순종하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가슴에 품고 그렇게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 서면 다 가능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는 영적인 버팀목들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았기에 자기는 결코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벌떡 일어나는 그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901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한 학교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 학교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다음에 1907년 6월 20일에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 7분이자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 7분입니다. 우연히 책을 쓰다가 이분들의 기록을 찾아 읽으면서 정말 우연히 이분들의 나이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39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3명, 41살짜리가 1명, 58살짜리도 2명이나 됐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했는데 나이가 58이랍니다. 이런 사람들 7명 나왔다고 해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1900년대 초에 한국 남성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만 4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도들도 어리고 교회도 어린 교회로 달려나가서 교회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 땅에서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났으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으니 왕비도 일본의 깡패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그리고 칼로 베어서 죽인 다음에 왕비의 시신까지 불태워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민초들이야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야 되겠는데 세울 힘이 없습니다. 도와줄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당으로 달려나옵니다. 4시 반에 교회당에 왔더니 영수 한 분이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사 한 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하면 장로님에 해당되는 분이고 조사는 전도사님에 해당되는 분이죠. 함께 새벽 4시 반에 기도하다가 5시 시간이 되면서 함께 찬송하고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또 말씀 묵상한 다음에 흩어져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요. 예배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곳에서부터 일어난 부흥이 평양 땅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서북지구로 퍼져나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1907년의 부흥이 이들 목회자들 가운데 한 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했던 장대영 교회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전국으로 부흥이 번져 나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부흥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부흥, 가장 놀라운 교회 성장으로 아직까지 기록될 만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어린 교회, 어린 성도들의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 학교에도 버팀목이 필요했습니다. 초기에 그 학교의 버팀목은 아무래도 미국 북장로교 교인들, 남장로교 교인들, 캐나다 장로교회,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 빅토리아 장로교회라고 했죠. 그 장로교 교인들이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5불, 10불, 20불 모아서 교회가 그걸 다 모아서 총회로 보내면 총회가 이 교회 저기에서 온 선교비를 모아서 한국으로 보내서 그걸로 학교 건물 땅 사고 건물 세우고 학교 운영비하고 학생들 장학금 주고 그렇게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작은 학교는 민족의 캄캄한 밤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버팀목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1930년대가 되면서 그 학교는 큰 위협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학교가 1919년 3.1 만세 운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학생들 불과 전교생 해봐야 70명 안팎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5명이나 거기에 민족대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족대표의 이름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제일 먼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48인 가운데는 6명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 그 학교와 그 학교의 설립자 사무엘 마페 선교사의 이야기가 바로 KBS 공영방송에서 다큐로 제작되어서 방영되기도
했었지요. 그러면서 그 학교는 엄청난 일제의 억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1938년 결국은 신사참배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하느니 학교 문을 걸어잠그자 1938년 8월 20일자 교수회의록을 읽어보면 8월 31일에 개강을 하기로 학생들한테 다 통지문을 보냈는데 긴급 교수회가 열려서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절하면서 우리가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 걸어 잠그자 해서 자진 폐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과 함께 다시 평양 땅에서 문을 열지요. 제가 그 학교의 22대 총장인데 4대 총장, 그때는 교장이라고 그랬죠. 김인준 박사는 영어와 러시아에 탁월한 원어민하고 똑같이 그렇게 영어와 러시아를 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남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유니온 신학교에서 미국 사람들 7년 8년 걸려도 박사과정을 끝낼까 말까 하는데 이분은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수제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고 1930년대 그 학교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 그 당시 1945년 그 당시에는 그 학교의 교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협력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와 손을 같이 잡을 수가 없잖아요. 협력을 거부하자 회유하고 위협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러시아 사람들 만나면 러시아어로 그냥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러시아까지 끌고 가서 시베리아에서 총살을 시켜서 순교를 당합니다. 5대 교장 이성희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평양 땅에서 도무지 신학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생명같이 귀한 학교 건물 모든 시설들을 평양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자진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평양시 하수구리 100번지 지금 소뇽궁 있는 자리가 저희 학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무조건 내려와서 이것저것을 배회하다가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1949년에 남산 어린이관 건너편에 지금 터만 있는 조선 신궁터 오른쪽에 있는 제일 위의 사진이 800만 잡신을 섬겼던 조선 신궁터인데요. 저기에서 잡신들은 물러가라 하나님의 왕이시다 이걸 선포하면서 거기서 신학교를 열어갑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남산신학교 시대가 그렇게 열렸습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미군들에게 가서 24인용 군용 텐트 얻어다가 쳐놓고 저곳에서 주의 종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이것저것을 배회하다가 총의 도움을 받아서 1959년에 부지를 마련하고 1년 동안 건축해서 1960년부터 그곳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강나루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 서울 강장동에 자리 잡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평양신학교 이야기합니다만은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신학교, 남산에 있으니까 남산신학교, 강나루에 있으니까 강나루신학교 그렇지 이래 졸업생들의 졸업장을 보면 정식 명칭은 대한장로의 신학교였고 이때는 놈자 좀 써도 괜찮죠? 일본 놈들이 한일 병탄이 일어나고 나서 대한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서 1912년부터 조선장로의 신학교로 불렀던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달 116기까지 1907년에 1기 졸업생을 배출하고 지난 2월달에 116기 졸업생 609명을 배출을 해서 총 토탈을 내보니까 36,723명. 지금 89개국에 흩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만 소개할까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고 전국을 다니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부흥사였던 길선주 목사님과 제주와 섬성교회 선구자였던 이기풍 목사님이 1기 졸업생. 신유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어렵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었던 신유의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일본의 신사참배에 항거하고 일본의 압제에 항거하다가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평양 감옥에서 순교를 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평생 한센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목회를 펼쳤고 또 신사참배 반대로 긴 옥고를 치른 다음에 1948년 여순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먼저 순교를 당했는데 6.25 때 여수까지 밀고 내려온 괴뢰군들, 인민군들에게 붙잡혀서 여수 거리에서 총살을 당해 순교를 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제일 중요한 분 한 분이 빠졌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82기 졸업생.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의 버팀목이 될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개교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문은 다 셧다운 됐죠. 외부 후원들은 다 끊어지죠. 방역비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이 어려운 학교를 세워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된다. 한국교회 버팀목이 될 사람. 이 어려운 때에 허덕이면서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로 이끌어가고 목양할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워라. 그것은 내가 버팀목이 되면 다 가능한 일이다. 넘어진 나무 바로 일으켜 세우고 굽어진 나무 똑바로 세우고 그렇게 버팀목, 내가 버팀목이 되면 가능한 일이랍니다. 교회도 그랬지만 학교도 코로나 때 새벽 기도도 다 묶였고 매일 드리는 채플도 묶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채플은 인도자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 녹화해서 그거 온라인 공간에다 올려놓고 학생들 거 있고 새벽 기도는 각자 교수들이 새벽 기도 인도해서 녹화한 거 그거 올려놓으면 학생들 새벽 기도 참석하고 채플 드리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도 교회들이 다 새벽 기도가 문이 닫혔기 때문에 서재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대한 기도가 유난히 간절해서 기도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더니 벌써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딱 제 서재를 비치는데 눈을 딱 떴는데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제 서재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파피루스 사진이었습니다. 수생식물이어서 물만 부어주면 저렇게 파랗게 잘 자라는데 제가 바빠서 물 주는 것을 깜빡한 모양입니다. 저렇게 다 시들어 있었습니다.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저거 잘라내면 새순이 또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다 잘라냈습니다. 좀 말려서 버리려고 그 앞에 딱 펼쳐놓았는데 기도를 딱 마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눈에 딱 들어올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바로 저거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살려냈던 갈대 상자는 우리나라 하면 갈대죠. 이집트에 또 이스라엘에 습지에서 자라고 있는 저 갈대를 말려놨다가 그걸로 바구니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었었는데 모세를 담을 상자를 저걸로 한 올 엮어서 물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 바르고 저기다 부드러운 청 깔고 내 사랑하는 아들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그 아들을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다 내려놓았답니다. 사실 나일강에다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긴 것이죠. 내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주여 이 아이 책임져 주옵소서. 무엇에다 담았습니까? 갈대 상자에다 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나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펴서 읽어보았습니다. 유난히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갈대 상자 왜 그렇게 그 글씨가 크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히브리어 원어는 무슨 단어를 사용했지? 히브리어 성경을 펼쳤더니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더군요.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떤 용례로 사용됐지? 그걸 용어를 다시 연구하는데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한 번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로 번역됐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갈대 상자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똑같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던 노아의 방주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통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판자 한 올 붙이고 이것들이 모아져서 생명들을 살려낸 방주가 만들어진 거죠. 갈대 상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작은 저 갈대 한 올을 엮어서 모세를 살려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거다.
소액 기부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것으로 학교를 세워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제 프로젝트를, 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태바 프로젝트라고 하자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부터 태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한테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참 친절하시더군요. 저한테 캐치프레이즈까지 다 주시는 겁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세워야 될 어린 모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월 커피 2잔, 월 1만 원을 아끼셔서 선지동산을 보내주시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뚝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로 태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학교 가서 좀 기도를 하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4시 반에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플에 가서 기도하려고 채플실에 딱 갔더니 채플실이 문이 꽉꽉 닫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예배가 닫히고 했으니까 아마 관리하기 편리하게 하려고 문을 다 걸어 잠궈 놓은 것 같습니다. 경비들이 깨어있는 시간이니까 와서 문 좀 열라고 하면 문 열어주겠지만, 총장이라는 사람이 새벽 4시 반에 학교 나와갖고 문 열어라 문 닫아라 갑질한다고 할까 싶어갖고 그냥 바로 총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기도까지 다 묶여있어서 학교가 어렵구나.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교수들 설득하고 학생들 설득하고 그때부터 바로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막 확진자들은 늘어나죠. 다 그래도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한다. 현장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고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데 학교의 활기가, 영적인 활기가 회복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고 있고 교회 일꾼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기도만 갖고는 부족하니 교회 기도를 요청하자 해서 시작한 게 기도 후원 동역교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서울외곽에서 이 수도권 서울 근교에 50교회만 부탁을 하자. 대신 장신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교인들하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탁이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교회는 우리도 새벽이나 채풀 때 합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당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서로 약정을 맺고 현판식도 같이 하고 기도 후원 동역교회 50교회를 선정했더니 다 부탁을 할 수가 없어서, 부탁을 하면 장신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기도해 주겠다 하는 분들에게만 부탁했더니 왜 우리는 뺐냐고 막 성화하는 사람이 있어서 10교회가 더 늘어가서 한 60여 교회가 기도 후원 동역교회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없기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버팀목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작년 9월 달인가 8월 말인가요? 한동대학교 사경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바로 그날부터 사경회가 시작인데, 그날 뭐였죠? 지난 가을에 이 포항 쪽을 쓸고 내려가서 포항제철이 물에 잠겨버리게 했던 신남놈인가 뭔가 하는 그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 밤 대단하더군요. 그 게스트룸에서, 숙소를 게스트룸으로 잡아놔서 한동대 게스트룸에서 있는데 화장실에서 비가 막 줄줄줄 새요. 새 건물인데 보니까 이 정구하는 데서 막 비가 막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게 침대에서 떨어졌으면 오늘 저기 꼬박 세울 뻔 봤는데 화장실에서 떨어지니까 물 아무리 새도 뭐 배수구로 흘러가니까 바람 어마어마하게 불던데, 거기는 그래도 북쪽이어갖고 바람만 한 3시간 그렇게 세차게 갔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남구 쪽은 뭐 포철이 잠기고 난리가 났더군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한동대학 캠퍼스가 막 어지러져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수십 그루의 나무들이 쓰러졌는데 버팀목이 딱 버티고 있는 나무는 다 쓰러지지 않고 세워졌고, 버팀목이 없는 나무들은 다 쓰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교회를 쓰러뜨리고 예배를 쓰러뜨리고 신학교도 쓰러뜨리고 사역도 쓰러뜨리고, 지금 한국교회 전체, 요즘에 드라마 보십시오. 최근에 나온 더 글로리아? 거기도 보면 예배 자체가 비아냥거리가 되고 성경 읽는 목사 딸 이상한 사람으로 마약쟁이로 나오고, 또 무슨 오징어 게임인가 하는 데는 더 기독교 비아냥거리는 내용으로 나오고, 요즘에는 또 뭐죠? 그죠?
저 남미의 그 나라 이름 뭐죠? 그 마약왕을 했던 거. 그것도 보니까 또 목사 흉내 내면서 우리 또 목사님들이 입고 있는 성직자 서스라고 하는 그거 똑같이 입고 목사 흉내 내고 축도도 하고 똑같이 할렐루야도 하고 하는데 그 마약왕이었고 난리법석을 피운 이런 지금 매체 속에서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복음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그런 직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틴 목들이 우뚝 서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개교기념 행사 때 우리 젊은 작가들이 목공예를 통해서 십자가 작품을 만들었고 그 작품점을 연 적이 있었는데 한 달여 전시되는 동안 한 작품 때문에 저는 한 10대 번을 그 전시에 가서 서본 적이 있습니다. 한 작품 때문이었습니다. 정지훈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때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그걸 살 생각은 못하고 전시가 끝나고 나니까 저 작품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망교회 가서 이걸 보여주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소망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여기저기 수소문해갖고 저걸 어디서 구했는지 사서 총장실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총장 집무실 앞에 저거 집무실 책상에 딱 그것 놓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 앞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제가 저 작품을 그렇게 마음에 두었던 것은 또 그 작품 앞에 그렇게 자주 가서 서보았던 것은 저것은 제 어머니 이야기거든요. 새벽마다 강대상 앞에 방석 하나 놓고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총장실 중앙에다 놓은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어찌 그것이 제 어머니 이야기만 아니겠습니까? 이인호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고 우리 장로님들의 어머니 이야기고 우리 성도님들의 누군가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이 민족이 이만큼 살고 있고 이만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에서 마지막 설교를 마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있고 찬양 마친 다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강복 선언을 하고 있고 3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호련히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고 있는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갈대상자에 담겨서 도도하게 흐르는 나일강 물에 떠내려갔을 때 끝났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그것도 원수의 나라 이집트의 왕궁에 공주의 눈에 발견됐으니 죽는 것은 이제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공주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히브리 노예 아들은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생길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모세가 벌떡 일어섭니다. 그래 모세야, 내가 바로 서면, 내가 일어서면, 내가 바로 예배자 되면 예배가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일어서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삼나무 일종인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죠. 세계에서 제일 높이 자란다는 약 120에서 130m까지 자라는 큰 나무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찍어온 나무인데요. 사람 크기를 보면 얼마나 이 나무가 거대한 나무인가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68년 그곳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고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3,000년 된 나무가 한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 통로를 내기 위해서 자른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관리사무소를 가보니까 저걸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한 토막은 이렇게 자르고 한 토막은 다 사람들 볼 수 있도록 저렇게 밖에다 전시를 해놓았더라고요. 그 나무 앞에, 거대한 나무 앞에 서서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곳에서 3,000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산소를 내뿜고 수많은 분신들을 만들어내고 3,000년 동안이나 한 곳에 서 있을 수 있었다. 축복이겠구나.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초창기부터 교회에 섬기시고 어려움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면서 지금 15년 20년 섬기시는 장로님들 참 복된 헌신 아니겠습니까? 3,000년 동안이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영구 보존을 해 주시는 거라 그것도 은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시인이 서서 저와 같은 거의 똑같은 생각을 했던가 봐요. 김남조 시인의 장엄한 숲이라고 하는 시를 보니 그는 그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3,000년 된 거목들의 숲은 겨우내 끝이 안 보이는 설원, 나무들은 그 눈벌에 서 있습니다. 어느 겨울 그 중에 한 나무가 눈사태에 떠밀려 쓰러질 때 하나님이 품속에 안으셨습니다. 낮에게 이르시되 아가야 쉬어라 쉬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작은 씨앗이던 때를 기억하시며 거대한 뿌리에서 퍼져나간 젊은 분신들도 아르십니다. 쉬어라 쉬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날 자애로운 안도이셨습니다. 가령에 3,000년을 노래온 새가 있다고 한다면 쉬어라 쉬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나무도 기나긴 3,000년을 장하게 맥박쳐 왔으니까요. 레드우드 품종의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수명이요 안식이며 이후 3,000년 동안 그는 잠자는 성자일 겁니다. 장엄한 숲에서 이 겨울도 끝이 안 보이는 아득한 설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장엄한 숲에 서 있습니다. 세움받은 것이 은혜, 긴 시간 동안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은혜. 이날까지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인품 좋고 믿음 좋고 그런 사람 많지만 부족한 나를 들어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신 것이 은혜.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고 인품 좋은 사람도 많고 삶이 반듯한 사람도 많은데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죽음의 자리에서도 모세가 벌떡 일어선 것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죽음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고 아니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처음 집 샀을 때 집 대출 다 갚았을 때 기도했는데 직장 문제 해결해졌을 때 승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속에 입혀주셨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내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던 그 첫사랑의 정열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의 시간도 언젠가는 간증할 날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긴 시간 앉아 계셨는데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실까요?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손을 주님 앞에 드시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드신 채로 우리 십자가 주님 앞으로 한번 나아가실까요?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은혜로 살았습니다. 캄캄한 밤도 있었습니다. 폭풍이 부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풍랑이 는 산채 같은 파도가 나를 덮치려고 달려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갔고 말씀 앞으로 나갔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면서 이날까지 달려왔습니다. 내 심장에 더운 비 식는 그날까지 주님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버팀목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주의 사역들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너를 내 자녀 삼았다. 너는 내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버팀목이다. 그 사명을 내가 좀 잘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집회는 끝났습니다. 집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린 다음이 중요하고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집회가 끝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버팀목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일이다. 주님, 내가 우리 가정의 버팀목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의 버팀목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교회로, 주님 미소 지으실 교회로 아름답게 섬기고 세워가는 버팀목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은 너무 들떠서도 기도하지 말고 내 귀에 들릴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결심과 주님 앞에 올려드릴 간구를 이 시간 이 저녁에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한 것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내가 버팀목이 되어라. 주님, 더 좋은 버팀목 되겠습니다. 더 좋은 예배자 되겠습니다. 더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더 좋은 여호와의 종 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역사를 남기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머물렀던 자리, 내가 서 있었던 자리, 주여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역사, 우리를 통해서 힘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사용하셔서 이날까지 힘차게 사용하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장로님을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셨듯이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셔서 길가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교회 성도님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바로 서면 다 가능한 일이다. 들려주신 말씀 받고 이제까지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내 심장에 더운 비 식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세우는 사람, 버팀목으로 살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